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쁜 마음으로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능력을 채우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망 권세 이기시고 주님이 되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권세를 통하여 우리를 아들 되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인도해 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살이처럼 이 땅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로 한 발짝 한 발짝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기를 원하오니 성령으로 오늘도 예배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속에서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6장입니다.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를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신 주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주께서 그 베풀어 주신 은혜를 붙들지 못하고 살 때가 많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서 미혹하고 미혹당하고 또 죄 가운데서 미혹당하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사용하지 못하는 애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나를 죽이고 나를 압박하고 사단의 발 아래로 이끌어가는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덮어주셔서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용서하심을 통하여 오늘도 새롭게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회개하면서 주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되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원래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돌이켜지고 그 형상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세상에 미혹되어지고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살고 사단의 그 위협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살았던 죄악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떤 것들도 우리를 해할 수 없음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 공동체 가족들을 심령들을 만져주셔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어떻게 보면 겁장이고 또 본인은 담대하다라고 하지만 두려움에 빠졌던 베드로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많은 무리에게 하는 이 설교, 담대하게 하는 이 설교의 그 핵심, 그것이 뭘까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성령에 충만해지면 그 핵심이 보여져요. 성령께서 역사를 꿰뚫어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행하신 건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는지 이것을 성령 충만하자마자 눈이 확 열려지면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쫙 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진리의 말씀을 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베드로의 설교는 진리의 핵심, 가장 핵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핵심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셔서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이제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셨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가 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주라고 말씀하시는가? 로마 시대 당시에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시저를 얘기할 때도 주님은 시저이십니다. 그러면 바깥에 상대방에서 오는 사람들이 시저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시저가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예수가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된다라는 것은 이 통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통치, 다스리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 도미티안 황제라는 사람이 AD 81년에서 96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도미티안 황제는 나를 주인, 그 신으로 모셔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황제가 되어지면 모든 것들이 이제 자신이 이제 신이 되어지는 거죠. 자신을 주인이라는 것은 이게 신이 되겠다라는 거예요. 베너 같은 경우도 그 영화를 보면 그 유대 귀족이 있었는데, 이 베너라는 사람이 유대 귀족인데 거기서 황제가 오는 길에서 총독인가요? 총독이 오는 그런 길에서 이렇게 보다가 기와장이 이렇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총독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반역을 했다. 그래갖고 그가 노예가 됩니다. 그렇듯이 당시 황제나 총독은 다 이렇게 주님이라고 했어요. 주님, 주라고 불렀어요. 바알도 마찬가지죠. 바알도 신이라는 그 주라는 뜻이거든요. 주. 그러니까 경제가 신이 되어지면 그게 바알이 신이 되는 거거든요.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풍작이 많게 되는, 그게 이제 주가 된다, 이렇게 이런 뜻이죠. 요즘에 그 JMS 정명석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람들을 꼬드겨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 노예로 만들어서 성노예로도 만들고 해서 이것을 MBC에서 조 PD라는 사람이 나는 신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대통령상을 받고 그랬는데, 이 조 PD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검찰에 지금 송치가 됐어요. 그런 영상을 통해서 그 나쁜 영상, 나쁜 비디오를 조작해서 보여줬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었습니다. 죄는 이렇게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사탄은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원래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사탄이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해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해서,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가운데에 앉아 있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치 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그랬어요. 이렇게 자신이 신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해지거든요. 이 두로 왕 같은 경우는 해상 왕이었지 않습니까? 거기를 무역을 통해서 모든 경제권을 이렇게 잡고 있었던, 그러니까 교만해, 마음이 교만해져서 나는 신이다, 이렇게 바다 가운데 앉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단이 그를 사로잡아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그러면서 이 사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나와요. 이사야 14장에서도 13절부터 14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탄이 자기를 하나님처럼 높여서 이 땅을 죄를 지은 사람들을 사망의 그 권세 가운데로 몰아넣는 거예요. 이 권세가 있는 자리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딱 틀어잡고 있었으니까요. 왜 그러냐면 죄를 미끼로 사망의 권세를 잡고 어둠의 나라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사망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거든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법을 가지고 지금
이 죄를 하나씩 하나씩 넣어주는 거예요. 먹어도 괜찮아.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러면서 이 법을 어기게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죽게 되는 거죠. 영원히 죽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게 되어지는 것을 성경에서는 언약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언약은 뭘 얘기하냐면 언약은 피를 얘기합니다. 피. 언약을 할 때는 재물을 이렇게 가르고 이것을 어기면 이렇게 반이 쪼개져 갖고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피를 전제로 해요. 그래서 그 언약 가운데서 어기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제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제물로 삼으셔서 죽이신 것이 바로 피를 흘려서 완전히 연소되시는 거예요. 완전히 연소가 되신 거예요. 그것이 제사예요. 제사. 이것을 번제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 제사들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화목제의 경우는 고기를 남겨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먹기도 하고 또 다른 제사는 제물을 제사장에게도 주기도 하지만 이 번제만큼은 완전히 통째로 다 태워서 100% 향기를 하나님께 드려요. 완전히 다 연소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전 연소가 되는 거예요. 죄값을 완전히 다 어떻게 해요?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모든 죄값을 다 담당하시는 것을 얘기하죠. 이런 사망의 권세에서 완전히 번제로 자신을 다 태워서 죽음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 사망의 나라를 깨부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가 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다시 사단이 통치했던 그 나라를 다시 빼앗아서 다시 회복하셔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망의 권세를 죽음으로 다 지불하시고 이기시고 다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지게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래서 그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주가 되어졌습니다. 빼앗겼던 땅을 다시 되찾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거죠. 오늘 본문은 그 죄로부터 오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이것을 이미 다윗의 예언 가운데서 나타나는데 그것을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해서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25절서부터 24절부터는 그가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를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아니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썩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단어. 오늘 본문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죠? 주라는 단어. 주라는 단어.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 고백을 하면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할 때 당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와 그리스도로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까? 당신의 인생의 구원주로 모시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물어봐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면 그 죽음의 땅에서 땅을 정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겨야지 왕이 됩니다. 땅을 빼앗아야지 그것을 전쟁 가운데서 빼앗으면 그 땅을 회복할 수 있잖아요. 네, 지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노예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기셨으니까 다시 어떻게 해요? 노예가 되어졌던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졌던 사단의 노예가 되어졌던 우리를 다시 핏값으로 다시 사셔서 이기심을 통하여서 다시 구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 속한 자가 생명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신경에서도 산자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라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듯이 로마서 14장 9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주라는 것은 뭐냐면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권세,
왕이 되어 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하는 데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살아있고 누가 죽었냐라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있으면 산 자가 되는 거고, 예수 생명이 없으면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5절 가운데서도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심판하시는 주님이시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되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시로 역사가 어떻게 진행해 지금 이 시간들이 가는 것 하나님이 다 심판하실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있느냐? 사단의 권세 가운데 있었는지,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가운데 있었는지, 인생의 주인이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그 모든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권세 가운데 우리가 있었는지. 그래서 어둠에 감춘 것들이 다 드러나고 마음의 뜻을 다 나타내시겠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어떤 방향으로 나갔는지 다 그것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중요한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렇게 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러면 이제 죄로부터 자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우리가 그 악한 권세에 의해서 미혹당하지도 않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실존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그 권세 가운데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을 보면 이렇게 쭉 보면 20절부터 보면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전히 우리가 사망의 몸에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자유롭게 되어졌으면 마음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도 하나님의 법을 섬기노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데 이 육신은 어떻게 여전히 죄 가운데서 서로 미워하고 분노가 일어나고 막 싸움이 나오고 전쟁같이 막 이런 것들이 다 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그것이 다 나중에 심판받는 건데 그런데 여전히 내 속에서 그런 불글불글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이 죄가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움 가운데서 막 잠도 못 자고 막 힘들어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죄를 짓는데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시 너 죄 있다라고 이렇게 죄 있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냐 말이에요. 우리는 해방이 안 돼 있잖아요. 안 돼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그 안에서 죄 가운데서 신음하잖아요. 그래서 다시 로마서 7장으로 와서 아호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정죄가 없으면 뭐합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여전히 그 죄의 세상 속에서 헤매고 있는데 이렇게 비참한 상황 속에서 있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만드시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냐, 바로 심판하시지 않냐고 왜 보좌 우편에서 심판자로 보고 계시느냐라는 거예요. 보고 계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가운데서 뭐 하시냐 말이에요. 그냥 심판해 버리시지. 출애굽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출애굽해서 그 노예 생활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럼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데 광야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광야 40년이나 돌리시잖아요. 바로 우리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데 여전히 이 노예 습성들이 그대로 있는 그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운데는 굉장한 딜레마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세상 사람하고 별로 다른 게 별로 없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으니 끝나면 좋은데 여전히 죄를 통해서 사단은 우리를 여전히 유혹하고 미혹하고 범죄케 하고 꼬드기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로마서 8장 맨 뒤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6절을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면서 29절서부터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맏아들로 우리로 그 아들로서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30절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기 아들을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이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34절 누가 정죄하리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계속해서 우리로 이 땅에서 여전히 사단의 그 이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의 그 계획 가운데서 왜 버려두셨냐 이거예요. 35절부터는 우리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아된 컨커러래. 넉넉히 이긴다. 이 말씀은 뭡니까? 죄를 지어도 우리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아요. 죄를 지어도 죽지 않게 할 바에 왜 죄를 짓게 하시냐고요. 죄를 짓지 않게 하시지. 죄를 지으면 사망인데 근데 사망은 아니다.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그것이 왜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우리는 참 고통스럽고 또 죄 가운데서 휘둘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완성해 나가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를 완성해 나가는 은혜를 베푸는 것과 죄를 짓는 것이 함께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 또 용서해 주시고 다시 새롭게 다시 또 성령을 또 사모하게 되어주고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쁜 마음을 알게 되어주고 고난으로 우리가 죽어버리면 최악의 재앙이 되지만 우리를 죽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훌륭하게 만들어 가시는 이길 수 있는 연습 사탄과의 싸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 왕되심을 의지하고 힘을 기르고 더 영적으로 분별하고 지혜로워지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어떻게 돼요?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아 됐어가 아니라 여전히 내 속에 있는 죄를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버리시면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 이 모습을 어떻게 하면 오호라 나는 공관제로다. 이 사망하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성령이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판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구원의 발판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갈망하게 돼요.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사탄을 이기는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죄를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금씩 깨닫게 해 주시고
그 영광이 얼마나 존귀한 것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있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그것을 성령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율법은, 광야에서 받은 율법은 죄를 분별하는, 생각나게 하는 것이지만 새 언약 성령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말씀을 심겨주시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싸움 가운데 유효한 싸움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키면서 성령님을 붙들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 날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다른 주들이 많잖아요. 경제적인 것들, 두려움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면서 점점 진짜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그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다. 이걸 알고 진짜 나를 다스려 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면서 내가 담대해지는 훈련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영원한 주인이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이후 훈련을 시키신 것입니다. 다윗도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10년 동안 진정한 왕권의 훈련을 받았어야 돼요. 그렇게 여러 가지 죽임 가운데서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10년 동안 훈련을 시키시면서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 선지자, 왕인데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능력을 가져서 그는 선지자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참되신 왕, 참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의 뼈는 무덤에 묻혔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분은 어떻게 영원히 무덤에 묻히지 아니하고 영원히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점점 예수님의 형체로 닮아가며 이기고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주셨사오니 우리의 곤고함 가운데서 때때로는 낙심되고 좌절되고 무너지고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인가, 때때로는 자괴감이 들고 힘들지만 성령이 무지하며 조금씩 주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지며 그날에는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것을 바랍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 싸움 가운데서 이 악의 노예 가운데 있는 가운데서 성령의 종으로서 이 악한 악의 종의 상태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그 권세로 이 땅을 바꾸며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89장입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 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
두지 마소서. 풍랑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모든 수고 끝나고 편히 쉬기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없도다. 주만 의지하고서 요단 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복 잘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주신 복 성령님 따라가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성령의 교통규제 충만 인도하심이 여전히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사역을 통하여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하는 모든 일들 위에 우리 안디옥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